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06쪽쯤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 2장 2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2장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시작하는 우리 스바냐서 3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스바냐서를 함께 목요일까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스바냐서는 잘 우리가 본문으로 잘 보지 못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이 선지자는 그 기원이 왕족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자가 여러 명 있는데 현손은 몇 대를 얘기하냐면 4대를 얘기합니다. 스바냐 손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족보로는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왕의 후손들이 있고 왕족들이 있고 히스기야 아들들은 왕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왕족은 아들 므낫세, 아몬 그리고 선한 왕 요시야를 지칭합니다. 왕이 되지 않은 족보는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바냐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숨겨놓으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익숙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0절에 보면 그는 어문, 제2구역, 또 작은 산 등 정확한 지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1장 8절에 보면 이방의 의복을 입는 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귀족들과 양반들과 관리들의 의복 규정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의 왕은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최후의 종교 개혁가라고 불려집니다. 8살의 왕으로 등극해서 31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20살에 시작해서 6년 동안을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26세 되던 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책을 발견했냐면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신명기일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요시야 왕은 신명기성을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겨서 어려움을 초래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베옷을 입고 온 백성들과 함께 회개를 합니다. 그 이후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크고 성대한 유월절의 절기를 또 지킵니다.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은 네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타파하고, 둘째는 성전을 수리하고, 세 번째는 언약을 갱신하며, 네 번째는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이렇게 31년을 통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바냐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스바냐가 예언할 당시에 세 가지의 이 우상을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고 표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은 아세라와 상과 함께 음란한 제사를 통해서 농업을 번성시키는 우상이었습니다. 둘째는 1장 5절 전반절에 보면 1월 성신을 섬긴 천문학을 섬겼다 하는 것이 또 등장합니다. 또 세 번째는 1장 5절 후반에 보면 말감 또 밀곰이라고 불리우는 신을 섬깁니다. 솔로몬 왕 시대 암몬에게서 들어온 첩들이 이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미혹을 시키죠.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마림이라고 불리우는 돌팔이 제사장들도 난리를 피우던 당시였습니다. 원래 유다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할 수 있었던 제사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림이라는 이 합법성이 없는 이 불법적인 제사장들이 난립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20살 되던 해에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스바냐 시대에는 스바냐 선지자는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지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자극을 받게 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가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것이 1장 우리가 본문 읽었던 1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그 예언에 불과 40년 만에 이 바벨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을 당하게 됐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이같이 역사적인 실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날이 옛날 유다 왕국 시대에 벌어졌던 이 멸망만을 의미한다면 지금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1차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구속의 실현일 수 있지만 2차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온 인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심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공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심판은 가끔 공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죠. 권력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죄와는 상관없이 변호사의 실력에 따라서 변호를 잘 하게 되면 그것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되죠. 모든 재판이 그렇진 않지만 공의롭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은 완전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유다 역사에 실현된 여호와의 날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실현될 여호와의 날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100% 완성되는, 만족되는 날인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실현되는, 만족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100% 만족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희생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졌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심판과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희생이라는 단어가 심판과 관련되어 사용한 유일한 말씀이 바로 오늘 스바냐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 제사가 드려집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제사는 바로 희생 제사였던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죠. 그런데 이같이 희생 제사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특징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연락받는다는 제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는 예표들입니다. 희생 제사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기에 그 희생 제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을 바알 같은 우상들을, 이 천문학적인 우상들을, 그리고 이 말감이라는 우상의 신들을 모셔놓고 그들은 범죄합니다. 범죄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우상의 끝은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100%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도 용사가 심히 애곡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전멸시킵니다. 이처럼 최후의 심판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그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엄단한 아주 엄중한 심판인 것이죠. 등불을 켜면서, 불을 켜면서, 후레쉬를 켜가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불과 같은 심판을 내리실 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만족하시는 심판을 내리셨을 때 과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2장 1절부터 3절은 그 여호와의 날에 이 죄인들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공의를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래서 공의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입니다. 단 1초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 가시면 바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고백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우상을 척결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날에, 불같은 날에, 불로 심판받을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절대적인 권력이든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변호사도 판사도 예외 없이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심판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베푸신 은혜의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찾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지칭받지만 우리는 실제로 의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어제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도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겸손 속에서 우리에게 참 새 일을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언젠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로 겸손하게 기쁨으로 은혜였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지
감사로 고백하며 그 여호와의 날에 찬송 부르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무엇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날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날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공의를 찾아가는 날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 하나님의 감사를 경험하는 날, 하나님이 세일을 경험하는 날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